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2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오는 찬송가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도 성나물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소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살리세. 아멘. 저는 오늘 찬송가 510장을 부르면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참 찬양 곡대로 안 불렀구나. 내가 불렀던 찬양 그동안 박자를 다 어기면서 찬양을 불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던 그런 찬양 박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찬양을 하면서 저 정박자로 정확한 우리 박자로서 여기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이제 오늘 45장까지 하고 또 다음 주간에 5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면
다음 주까지 창세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간부터는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죠.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습니다. 금방입니다. 이것도. 우리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그리고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래전부터 창세기 45장을 읽을 때마다 이건 아주 제 개인 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때로 제가 참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 딱 저희 가정 이야기가 아니겠나. 성경은 그냥 뭐 요셉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이야기고 우리 삶이거든요. 어쩌면 여러 가지 가정 형편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최미란 권사가 또 부산으로 혼자 와서 직장을 다녀야 했고 학창시절에요. 딱 지금 요셉이죠. 요셉은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유다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무슨 역할을 했냐? 발판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게 발판이 되어지니까 그의 배다른 형이 유다가 그 믿음의 그 혈통 속에서 그 언약을 또 계속 전달해 나가는 그 유다라는 인물을 또 딱 세우는 그 일에 어쩌면 요셉이 큰 발판 역할을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런 요셉처럼 고생한 인물이 있었고 또 유다처럼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나온 거죠. 저는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발판 속에서 또 주의 종이 됐습니다. 이 발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종으로서 제가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창세기 45장이 저기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왜냐, 진짜 우리가 이 응답들을 받았거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다 이사를 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한 사람 요셉이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다락방을 만났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의 출발점이 되어서 지금은 부산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한 교회에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죠. 거기 또 주의 종인 또 최용호 목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45장을 전체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보니까 우리 배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죠. 대구를 떠나서 또 이쪽 부산 쪽으로 또 김해 장유로 또 한 명씩 한 명씩 또 옮겨오는 또 그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 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창세기 45장이 그냥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응답을 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45장까지 봤잖아요. 또 46장부터 50장까지 다음 주에 또 전달된 그 말씀이 여러분 기대가 되시잖아요.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진짜 딱 이것처럼 서울에 살던 분이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어쩌면 복음의 성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탁 불러 모으잖아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요셉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요셉에게는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가정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결말이 참 너무 좋았어요. 그 결말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이 신앙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분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펜을 들고 구원의 길을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1월 8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우리 선교 캠프를 떠납니다. 필리핀 언약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벤소 세소 지역과 또 텔레파뇽 지역
두 군데 현장으로 현지인 우리 시골 마을로 파고 들어갑니다. 베이스는 언약교회고요. 현지인 교회로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 31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와 필리핀 언약교회 현지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팀을 이루고 또 그 벤세소서와 또 우리 텔레파뇽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또 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우리 개인당 100만 원씩 냈거든요. 회비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31명이 간다는 말은 3,100만 원을 우리가 모은 거죠. 이번에 필리핀 가는 3,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만약에 3,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한 명을 영접시켰다. 그러면 그 선교는 실패한 걸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명으로 영접을 시켜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어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필리핀어, 우리 따갈로그를 준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이죠.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성공 스토리.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자와 곰을 상대했잖아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할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잠깐 전쟁터에 들렸다가 골리앗이 하는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요,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욕해?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 그래서 사울왕을 찾아간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저게 헛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처자를 싸워서 눕혀야죠. 그러니까 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를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공했던 할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공했던 그 이야기를 갖다 풀어놓는 겁니다. 왕이시여,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요, 목동을 있을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도 짐승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짐승인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내 양을 탁 물어가지고 도망을 쳐도 나는 끝까지 찾아가서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 골리앗 내게 좀 붙여주세요. 내가 그동안 싸워서 이겼던 모든 짐승들하고요 똑같습니다. 저것은 내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성공 스토리를 딱 얘기하니까요 사울왕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영화와 같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딱 생긴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니까요 사울왕도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성공 스토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두단을 쌓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 성공 스토리 하나 더 쌓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5일 동안 계속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겁니다. 내가 꼭 5시 반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 기상하는 그 시간에 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시간 되는 그 시간에 새벽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하면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유튜브에 딱 영상 들어가보면요 뭐가 있냐면 재생 속도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빠르게 1.25배로 아니면 1.5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틀어놓고 들으면 이 전체 영상이 한 20분 30분에 다 끝납니다. 나는 주일 모든 예배에 성공했다. 랩넌트 TV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주일 오전 예배 드렸고 오후 예배 드렸고 나는 다 성공했다. 난 또 이번 주간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성공했다.
이런 하나의 성공 스토리. 나는 요즘 계속 매일 구원의 길 그리기가 된다. 여러분 이것도 성공 스토리입니다. 나는 요즘 아침마다 정말 기도가 되고 있다. 성공 스토리.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우리 성탄절 찬양대회 있잖아요. 나 찬양대 요즘 계속 나 매일마다 나 집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나 연습하고 있다.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다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본 무대에 딱 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기타 등등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영적인 습관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성공 스토리로 만들어야 돼요. 이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큰 일, 큰 응답을 맡기시고 큰 응답을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저도 목사지만 또 성격이 제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서 뭐 발표하고 하는 성격이 못 돼요. 그거 참 제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 이런 찬양대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사람 앞에 서면 힘듭니다. 내 성격상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금요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귀한 날 해피엔딩 돼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행복한 결말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보니까 그 결말을 보니까 행복하게 끝나요.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막 결혼하고 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가지고요. 아주 긍정적인 결말, 아주 좋은 결말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의 반대말이 새드 엔딩이죠. 새드라는 말은 나쁜, 슬프다 이런 뜻이죠. 슬픈 이런 뜻이죠. 아주 비극적인 결말, 이게 새드 엔딩입니다. 막장 드라마 있죠. 슬프게 뭔가 끝내고 하는 슬픈 어떤 그 결말들, 그게 새드 엔딩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지금은 내가 고달프고 지금은 내가 힘든 것이 있고 지금 현실 문제가 너무 많고 나 지금 혼자 예수 믿고 있고 내 자녀는 예배도 안 나오고 뭐가 방황하고 있고 뭐가 내 남편은 막 여러 가지 좀 완전히 불신자 중에 불신자 막 강팍하고 해도 여러분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 결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바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결말을 보세요.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가 4명이었어요.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배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꾸 다퉈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근데 이것이 오늘 창세기 45장 24절에 요셉이 또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 다투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다투지 말라고. 집을 돌아가면서 다투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로 참 뭔가가 가정 문제. 이것 때문에 그 배다른 형들이 그 자기를 미워해요.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동생을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수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국무총리로 딱 세우신 겁니다.
이게 국무총리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주 좋은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오늘 창세기 45장의 그 내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이제 온 가족들이 원래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왜냐 그게 흉년이 들어가고 못 살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곳, 말씀이 풍성하고 복음이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이제 한 곳에서 살아요.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해피엔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았지만 해피엔딩. 요셉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요셉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의 결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어떨까요? 비참할까요? 새드 엔딩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마귀에게서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진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계속 끝없는 그 고통.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 인생의 전환점이 딱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어느 사람은 부산에 와서 다락방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인생이 우리 속에요, 전환점이 온 겁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신분이 바뀌어지는 신분 변화에 응답이 온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속에서 내가 훈련받다가 여기서 직분을 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엄청난 이 해피엔딩, 여러분에게 정말 주어진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해피엔딩이 아니라요, 새드엔딩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냐? 원죄를 가지고 고통당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버려요. 지옥. 하지만 우리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결말. 여러분, 기대가 되시잖아요. 거의 여러분, 영화로, 드라마로, 또 동화책 이야기를 한다면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결혼 잘 해가지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결혼 잘하고 애 낳고 살고 해피엔딩. 콩쥐 팥쥐 얘기 알잖아요, 여러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해피엔딩입니다. 예, 요셉의 가족들이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45장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과 쭉 얘기하는 중에 유다가 내가 진짜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요셉이 마음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그 감정을 억제를 못하고 어떠냐, 소리내서 막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울음소리가 얼마나 커냐면 그 왕궁의 궁중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걸 다 듣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형들, 나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그 오래전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 형들 놀라는 겁니다. 형들이 그러겠죠. 깜짝 놀랬겠죠. 이제 우리 죽었구나 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후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으로 지금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당신들과 당신들 후손들에게 베푸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국무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어쩌면 그 동생 요셉이었잖아요. 이제 그게 막 그 왕궁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 소리가, 그 소문이 바로 왕가에 들리게 된 거예요. 이게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걸 바로 왕이 들었어요. 이때 바로 왕이 너무 반가운 겁니다.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국무총리 요셉의 가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하죠? 가족들 다 데리고 와라. 우리 애굽에 가장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거기 살아라. 이제 가족들끼리 살아라 해가지고 다 이사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 수레도 보내주고 먹을 거 다 보내주고 좋은 옷도 다 입혀가지고요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이 보내줘가지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잖아요. 아버지 가보니까요 애굽 국무총리가 누구냐, 우리 동생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에요. 아버지 놀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 어리둥절했대요. 26절에 보니까 어리둥절했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예요 하면서 쫙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형들에게요 다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24절입니다. 24절에 다투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형들끼리 그러겠죠. 야 네가 그 팔라고 했잖아. 네가 죽이자고 먼저 얘기했잖아. 그때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그런 거야. 또 싸우겠죠. 요셉은 그걸 알고 절대 다투지 말으라고 다 당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아들이 멀쩡히 살아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 겁니다. 해피엔딩.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거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혼자 예수를 믿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하시라.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와 그 드라마는 뭐냐? 해피엔딩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말로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대하셔라.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 여러분이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결말을 맺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을 맺는 사람 특징 이겁니다.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요 또 반대입니다. 입이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불평이 많아요. 불평하고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드 엔딩이라는 것은요 새드 엔딩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불행한 결말,
뭔가 슬픈 결말을 맺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자식이 뭐 해서 막 자식 자랑 뭐 해서 뭐 늘 이거 자랑. 그런 사람들 새드 엔딩입니다. 불행한 결말이죠. 나쁜 결말, 슬픈 결말이 보겠죠. 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뭐 누구를 당신 때문이야. 김 집사 너 때문이야 하면서 너 때문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새드 엔딩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가야 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요셉은 5절에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8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그렇죠? 9절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또 하시면 된다.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작업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불신앙의 씨앗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이거 계획해보세요. 그러고 딱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새벽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어떤 응답이 오는지.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의종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는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헌금을 한다. 이제 새롭게 내가 52주 헌금을 하게 될 건데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해피엔딩 드라마 찍으세요. 여러분, 해피엔딩의 영화를 여러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사람마다 지금 창세기 45장 이 말씀이 와, 진짜 이건 딱 우리 집 이야기네. 이건 내 이야기구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가 다 살아나는, 한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다 복음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발판이 되어진 거죠. 요셉은 발판이었습니다. 발판 위에 누가 서 있냐면 유다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주의 종이 딱 쓴 겁니다. 요셉은 고생했잖아요. 요셉이 다 발판 깔아주고 거기에 유다라는 형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딱 인물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요셉이 집으로 돌려보냈던 형들에게 뭐라고 했죠?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왜냐, 집에 돌아가는 중에 형들이 막 얘기하겠죠. 야, 우리 동생이 국무총리야. 큰일 났구나.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말겠어야지. 그때 내가 막 죽이자고 했을 때 네가 말겠어야지. 야, 네가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 던지자고 했잖아. 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라고 했잖아. 하면 너 때문이야. 또 옆에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오늘 창세기 45장이 이게 없어요. 창세기 45장을 새롭게 드라마가 쓰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드라마가 쓰여지느냐, 이렇게 해요. 요셉이 형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니들의 죄를 다 알지? 22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22년 전에 너희가 나를 팔았잖아. 나는 하루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잤어.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 지금까지 참고 참았어. 이제 그 고통을 네가 당해야 돼.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요, 너 때문이야. 이랬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형들 때문이라고. 근데 이랬으면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 쓰여지는 겁니다. 어떤 막장 드라마냐? 이렇게 하겠죠. 요셉이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얘기해요. 이것들을 다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라.
사형을 청하겠죠. 야, 너 때문이야.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하면서 사형을 내리겠죠. 그럼 어떤 일이 볼까요? 이 소식을 들었던 저 고향에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시겠죠. 뭐 뇌출혈이 온다든지 쓰러지겠죠. 그러다가 또 돌아가시겠죠. 완전히 막 집에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일까요? 그 형제들의 자식놈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복수극을 또 준비하겠죠. 또 이제 복수하는 겁니다. 이건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돌리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너 때문이야. 버리세요, 여러분요. 내가 버리세요. 하나님 하고 계신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두 갈래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을 그래, 나는 결심했어. 어떤 결심이냐? 이 한쪽은요,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지. 이런 사람이 있고, 이 한쪽은요, 형들 내가 복수할 거야. 피바람 불 거야. 다 죽일 거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창세기 45장을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 용서를 못해요. 절대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마귀의 틈이 되어서 새드 엔딩으로 나쁜 결말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과거고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해피엔딩으로 여러분의 인생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요, 힘을 실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계시고요.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새 헌금봉투 작업이 있습니다. 헌금봉투 다 새롭게 이름을 기재하고 또 새로운 헌금봉투를 우리 함께 와서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새벽기도단을 쌓는 것도 성공 스토리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새벽기도단을 쌓고 새벽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일 렘넌트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에 또 성공케 하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 구원의 길 하며 또 정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탄절날 또 우리 아버지 찬양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두고 또 우리가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향 이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 집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본 무대에 25일 날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이것 자체가 바로 성공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것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판단 다 내려놓고, 내 선입견 편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성탄 찬양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맡기시고 응답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일, 지금 이 작은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 긍정적인 결말이요, 아주 좋은 결말, 해피엔딩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미 해피엔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우리가 결말을 볼 때 비록 가정의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너무 많았고 여러 가지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당해서 노예로 끌려갔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인생,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고독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는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흉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애굽 땅의 가장 좋은 땅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요셉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물려줬습니다. 요셉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결말은 정말 아버지 어마어마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비록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수만 가지의 고통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이렇게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다가 직분을 얻게 되어지고 또 이 직분 또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사명을 다하는 그날에 또 천국이라고 하는 해피엔딩의 인생의 결말을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힘빠지지 아니하고 지금은 과정인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요셉처럼 발판을 깔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창세기 45장을 보면서도 어느 때는 우리의 창세기 45장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요셉의 심정으로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를 갈고 원수를 갚아서 형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혹이라도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창세기 45장이 혹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드 엔딩입니다. 비참한 너무나 슬픈 우리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입만 벌리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다라고 그 형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정말 일하고 계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정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날마다 정말 이러한 고백이 정말 되어주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정말 되는 일이 없어.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정말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 얘기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정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세기 45장은 정말 어떤 결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런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 저는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고 모든 걸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고백들이 정말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해피엔딩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성로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모든 것들 다 과정입니다. 해피엔딩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배우자가 혹이라도 그러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언약 잡고 달려가는 요셉과 같은 한 사람만 서 있으면 요셉처럼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만이 있으면 결국에는 온 가족들이 해피엔딩으로 인생의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바르게 서니까 요셉 한 사람이 믿음 앞에 서니까 요셉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했던 그 고백 그대로 응답이 다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마가다라 방에 와 있던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어지며 금요 기도회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새 헌금 봉투를 또 작업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에 만나서 몇몇 귀한 사명가들이 모여서 또 헌금의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옵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조금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주 성령께서 강한 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사역들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성로들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고백이 정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정말 달려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귀한 주일 12월 4일 교회의 새로운 회기가 첫 회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계획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만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2주 예배가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52주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선약이 잡혔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진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52주 내내 다른 약속이 잡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혹이라도 일이 있고 혹이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헌금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 계획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건축헌금을 또 성교헌금을 또 장학헌금을 또 우리는 감사헌금을 또 우리 절기헌금을 또 갖가지 예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예물을 또 작정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즐겁게 기쁘게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풀어주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가 마르지 않도록 늘 복음의 경제를 하나님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 가지고 헌금 계획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에서 큰 응답 누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오. 거룩한 욕심을 갖기 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출발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시급한 일 전도 계획입니다. 전도 계획을 세우며 정말 아버지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심부름하기 원합니다. 전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살려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함으로, 정확한 복음을 전함으로 살려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며 전도 고민하며 전도 계획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정말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한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